안녕하세요. 책이쏘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부제 마음속 코끼리 행복하게 만들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잔 브라흐마, 옴기니는 류시화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는 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읽고 나서 마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었고, 이에 관련해서 출판사에 문의했더니 출판사 대표님이 전체 책 중에 3장 내려놓기 부분을 읽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연금술사이고요. 허락해 주신 허혜순 대표님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책을 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접하고 읽어서 이제 더 마음을 달래고 행복해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는 전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례를 살펴보면 1장, 벽돌 2장, 2장, 마음의 문, 3장, 내려놓기, 4장,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5장, 한 트럭의 소똥, 6장, 울고 있는 소, 7장, 세상에서 가장 큰 것, 8장, 가득 찬 항아리, 9장, 삶이라는 이름의 스승, 10장,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뒤로 맨 앞에는 옴기니 류시화의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맨 뒤에는 저자에 대하여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판사 연금술사에서 낭독을 허락해준 이 책의 3장 내려놓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마음속 코끼리 행복하게 만들기. 3장 내려놓기.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 남는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떠나갔다. 자기 비난이 과거의 벽돌벽을 바라보면서 잘못 쌓은 2장의 어긋난 벽돌만을 보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미래의 벽돌벽을 바라보면서 잘못 쌓게 될 벽돌만을 보는 것이다. 두려움이 눈을 가리면 완벽하게 쌓아 올려질 나머지 벽돌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벽 전체를 바라보는 일이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나의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 당시 나는 몇 달 전부터 4차례의 강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싱가포르 중심가의 고급 건물에 위치한 2,500석 강연장이 예약되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알림장이 나붙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스, 다시 말해 2003년 3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확산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큰 소동이 닥쳤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내가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지고 아파트들은 서로 차단됐으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어떤 대중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몰아닥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최 측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강연을 취소할까요? 바로 그날 아침 일간신문의 일면은 커다란 검은색 활자로 싱가포르 국민의 99%가 사스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싱가포르의 인구가 얼마인가를 물었다. 대략 400만 명이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399만 9,901명이 아직 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군요. 예정대로 밀고 나갑시다. 그러자 두려움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사스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 지혜가 말했다. 감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확률은 지혜 쪽이 높았다. 그래서 강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첫날은 1,500명이 강연을 들으러 왔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 마지막 날에는 강연장이 가득 찼다. 나흘 동안 전부 합해 8,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며 그 경험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용기까지도 키워주었다. 사람들은 재미있게 강연을 듣고 행복해져서 돌아갔다. 그것은 세균에 대항해 싸우는 그들의 면역 체계가 그만큼 강화됐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강연할 때마다 내가 강조했듯이 그들은 내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배꼽을 잡고 웃었으므로 폐운동을 열심히 한 셈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호흡기도 더 튼튼해졌다. 실제로 단 한 사람의 청중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불행한 가능성에 집중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라 불린다. 반면에 다른 가능성들이 훨씬 많음을 기억할 때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미래를 기다릴 만큼 참을성이 없어서 예언가나 역술가를 찾는다. 따라서 세상에는 가짜 점술가들이 많다.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들은 종종 뛰어난 예언가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예지 능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 어느 날 아잔차 스승을 오랫동안 모셔온 불교도 한 명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미래를 점쳐줄 것을 부탁했다. 아잔차는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올바른 수도자들은 점을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교도는 고집이 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잔차 스승에게 얼마나 많은 음식을 공양했고 저를 위해 얼마나 시주를 했으며 일과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얼마나 자주 아잔차를 차에 태워 모시고 다녔는가 상기시켰다. 아잔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들으려는 그 남자의 결의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는 절대로 점을 봐주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계율을 딱 한 번만 어기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손을 이리 내시오. 손금을 한번 봅시다. 그 불교도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잔차는 누구에게도 손금을 봐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실로 특별한 경우였다. 게다가 아잔차는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성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가 예언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었다. 아잔차는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그 불교도의 손금을 짚어 나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혼잣말을 했다. 오, 이런 흥미롭군. 무척 흥미로워. 음, 그래, 맞아. 놀라운 일이군. 가련한 불교도는 기대감이 부풀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 손금 보기를 끝낸 아잔차는 그 불교도의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불교도가 얼른 말했다. 네네. 아잔차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 점괘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불교도는 너무 흥분해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윽고 아잔차가 말했다. 당신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과연 그의 점괘는 틀리지 않았다. 돈은 쌓아두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그리고 돈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박을 하는 일이다. 모든 도박꾼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잃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딸 욕심으로 미래를 점치기를 좋아한다. 다음의 이야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준다. 설령 어떤 강력한 징조가 있을 때조차도.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너무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5명의 천사가 황금으로 가득한 커다란 항아리 5개를 그에게 주었다. 눈을 떴을 때 천사들은 사라지고
몇개 황금 항아리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꿈이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그의 아침 식사로 5조각의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5개를 얹어놓고 있었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그는 신문에 적힌 그날의 날짜가 5월 5일임을 알았다. 분명 뭔가 기이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다. 신문을 한 장 넘기자 뒷면에 경마란이 나타났다. 그는 놀란 눈으로 5번째 경주에 출전하는 5번 말의 이름이 5글자인 것을 발견했다. 5명의 천사들. 그 꿈은 분명 하나의 강력한 징조임에 틀림없었다. 오후에 그는 일찌감치 조퇴를 하고 직장을 빠져나왔다. 은행 구좌에서 5,000달러를 꺼낸 그는 서둘러 경마장으로 가서 5번째 카운터에서 모든 돈을 걸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5번째 경주의 5번 말 5천사에게. 그 꿈이 틀릴 리 없었다. 행운의 숫자 5가 잘못될 리가 없었다. 실제로 꿈은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은 5등으로 들어왔다. 두려움은 미래의 잘못될 일들을 예측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만 해도 결코 무엇이 잘못될 것인가 예측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두려움은 끝난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치과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몹시 겁을 먹은 적이 있다.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리석을 정도로 겁이 났다. 그런데 막상 치과 병원에 도착했더니 내 예약이 취소되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중한 시간을 괜한 두려움으로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녹아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녹여 없앨 수 있다. 두려움은 오래된 텔레비전 드라마 쿵후에 나오는 행자승, 어린 메뚜기를 거의 녹여버릴 뻔했다. 나는 불교 승려가 되기 전 교사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그 드라마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시청했었다. 이제 막 절에 들어온 어린 메뚜기의 스승은 장님이었다. 어느 날 스승은 어린 메뚜기를 데리고 절 뒷방으로 갔다. 그 방은 평소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방 안에는 폭이 6m쯤 되는 실내 연못이 있었으며 연못 위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좁다란 널빤지 다리가 가로놓여 있었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에게 널빤지 가장자리로는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연못의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염산이라는 것이었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에게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넌 이 나무 널빤지 위를 걸어서 염산의 연못을 건너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저 연못 밑바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뼈들이 보이는가? 어린 메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널빤지 가장자리 너머를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스승이 말했다. 저들도 한때는 너처럼 어린 행자승들이었다. 어린 메뚜기는 그 무시무시한 방에서 나와 스승을 따라 햇빛이 환한 절 마당으로 갔다. 그곳에 이미 고참 승려들이 염산 연못 위에 걸쳐져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널빤지 하나를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어린 메뚜기는 모든 일에서 제외돼 오로지 그 널빤지 위를 걷는 연습만 반복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3, 4일 만에 어린 메뚜기는 눈을 가리고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마당의 널빤지 위를 가로지을 수 있었다.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를 데리고 염산의 방으로 갔다. 빠져 죽은 행자승들의 뼈가 연못 밑바닥에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린 메뚜기는 널빤지 끄트머리에 올라서서 스승을 돌아보았다. 스승이 말했다. 자, 걸어가라. 연못 위의 널빤지는 마당의 널빤지와 크기가 똑같았지만 훨씬 좁아 보였다. 어린 메뚜기는 걷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왠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절반도 건너지 않았는데 더 심하게 다리가 후들거렸다. 염산 속으로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연속극이 중단되고 광고 화면이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상품 광고들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줄곧 그 가엾은 어린 메뚜기의 뼈가 무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광고가 끝나고 화면은 다시 염산의 방으로 돌아갔다. 어린 메뚜기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몸이 휘청하더니 어린 메뚜기는 그만 연못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연못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린 메뚜기를 바라보면서 늙은 스승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염산이 아니라 평범한 물이었던 것이다. 물 밑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들은 특수 효과를 위해 미리 던져 넣은 것에 불과했다. 어린 메뚜기는 감쪽같이 속고 말았다. 나도 속았다. 스승이 진지하게 물었다. 무엇이 너를 연못 속에 빠뜨렸는가? 어린 메뚜기여. 두려움이 너를 빠뜨린 것이다. 단지 두려움이. 사람들이 흔히 갖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만 한다. 절에서, 대회의장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생방송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 번은 대중 강연을 5분여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다. 강연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300여 명의 청중이 뭔가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눈을 빛내며 강연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 강연을 들으려고 소중한 저녁 시간을 희생하고 그곳에 온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어쩌지? 말실수를 하면 어쩌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과 더불어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불길한 예감이 사로잡았다. 나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마음에 대한 온갖 이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두려움이 계속 밀려들었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말하는 묘수였다. 그 묘수는 당시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방법이다. 묘수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청중이 내 강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즐겁게 강연하기로 결심했다. 나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 나는 언제 사람들 앞에서든 그 시간을 즐긴다.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종종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청중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 미래의 화폐 가치에 대한 아잔차 스승의 예언을 들려주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귀를 세우고 내 얘기를 경청했다. 아잔차는 다음과 같이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지폐를 만들 종이, 동전을 만들 쇠가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거래를 위해 화폐 대용으로 쓸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의 사람들은 작은 닭똥을 화폐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아잔차는 예언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닭똥을 가득 넣고 돌아다닐 것이다. 은행은 닭똥으로 넘쳐날 것이고 강도들은 그것을 훔치기 위해 눈을 빛낼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많은 닭똥을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 산더미 같은 닭똥을 갖게 되기를 꿈꿀 것이다. 각국 정부는 자기 나라의 닭똥 흐름에 온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충분한 닭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일로 여기면서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들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다. 근본적인 눈으로 보면 집회나 동정과 닭똥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도 없다. 나는 곧잘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에 대한 통쾌한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싱가포르 청취자들은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으면 긴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재미있게 보내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음의 긴장을 풀 때 말하는 도중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떠올라 부드럽고도 우아하게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재미가 있을 때 청중은 지루해하지 않는다. 강연이나 설법 중에 청중을 웃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티베트 숙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일단 사람들의 입을 크게 벌려야 그 속에 지혜의 알약을 던져 넣을 수 있다. 나는 미리 법문이나 강연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과 가슴을 준비한다. 태국의 승려들은 결코 사전에 법문 준비를 하도록 교육받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아무 준비 없이도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태국 북동부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한 해에 일어나는 불교 축제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마가푸자, 다시 말해 큰 법회가 돌아왔다. 나는 200명 남짓한 승려들, 그리고 수천 명의 불교도들과 함께 아잔차 스승의 절인 왓농파퐁에 머물고 있었다. 그 당시 아잔차는 매우 명성이 높았으며 내가 승려가 된 지도 언 5년이 흘렀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법문 시간이 되었다. 그런 큰 행사 때는 주로 아잔차 스승이 법문을 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때로 아잔차는 졸지에 앞에 앉아있는 승려들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이 누군가에게 멎는 순간 그를 그날의 설법자로 지목하곤 했다. 나보다 앞서서 출가한 수두룩한 고참 승려들에 비하면 나는 신출내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잔차는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날 아잔차는 매서운 눈으로 승려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까지 왔다가 옆으로 지나갈 때 나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줄을 따라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멈추었을지 추측해보라. 아잔차는 말했다. 오늘은 브라흐마가 법문을 한다.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문을 해야만 했다. 그것도 태국어로 1시간 동안 스승과 동료 수행자들과 수천 명의 불교도들 앞에서.
법문 내용이 훌륭한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법문을 한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아잔차 스승은 법문 내용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절대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은 법문 실력이 매우 뛰어난 서양인 승려에게 법문을 시킨 적이 있었다. 일반 불교도들이 참석한 주말 법회 시간이었다. 물론 법문은 태국어로 해야만 했다. 법문이 시작되고 1시간가량 경과하자 그 승려는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잔차는 그 승려에게 1시간 더 법문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승려는 해냈다. 그가 태국어로 간신히 2시간에 걸친 법문을 끝내가는 찰나 아잔차가 끼어들더니 다시 1시간 더 할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양인들이 태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중은 몹시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시간째가 끝날 무렵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떠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벽에 달라붙어 있는 모기와 도마뱀들도 졸음에 골아 떨어졌다. 3시간의 법문이 끝나자 아잔차는 또다시 1시간을 명령했다. 그 서양인 수행자는 묵묵히 스승의 명령을 따랐다. 법문은 4시간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승려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위대한 스승 아잔차 밑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배움을 쌓아갔다. 두려움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이 남는다. 1970년대 중반 태국 북동부 오지의 가난한 숲속 절에서 생활할 때 나는 심한 치통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았다. 근처에 치과병원은 고사하고 전화도 전기도 없었다. 심지어 약장 서랍에는 아스피린이나 해열 진통제 하나도 없었다. 숲속 수행자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밤이 되자 치통은 훨씬 더 심해졌다. 나 자신은 스스로를 꽤 강인한 수행자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치통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하고 있었다. 얼굴 한쪽이 통증으로 마비가 될 정도였다.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심한 치통은 처음이었다. 아니, 그 이후로도 그런 치통은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호흡 명상을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다. 모기에 물어뜯길 때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온몸에 40군데가 넘게 물린 적도 있었지만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을 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치통은 단순한 통증과는 달랐다. 2, 3초 동안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금세 감각의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왔다.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걷기 명상을 시도했다. 그건 역시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제, 달리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도저히 천천히 걸을 수가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뜀박질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달려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뺑뺑 돌 뿐이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나는 다시 내 오두막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연불에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다고 믿는다. 연불은 행운을 가져다 주고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쳐주며 병과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과학도의 길을 걸었으며 주문이나 연불이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연불을 시작했다. 그만큼 절박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곧 중단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연불을 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시각이라서 다른 수행자들의 잠을 깨우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불 소리를 내지르다가는 수십 리 밖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깨웠을 것이다. 통증이 극심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연불을 웰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고향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혀 문명시설을 갖추지 않은 까마득한 오지의 밀림 속에서 아무 의지할 대상도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온갖 방법을, 말 그대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그러했다. 그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어느 한순간 환하게 지혜의 문이 열렸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이었다. 그 순간 그러한 문이 내 앞에서 열렸으며 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나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냈다.
내려놓으라. 전에도 수없이 그 단어를 들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었다. 내 자신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은 자유라는 것이다. 끔찍한 치통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생애 최초로 진정한 내려놓기를 시도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나 자신도 놀랐다.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큰 환희심이 밀려왔다. 환희의 물결이 온 몸을 전율시켰다. 마음은 너무도 고요하고 감미롭게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노력 없이도 쉽게 명상이 이루어졌다. 이른 새벽 2~3시간 동안 명상을 한 뒤 나는 자리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했다. 실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절에서의 일과를 위해 눈을 떴을 때 나는 치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전날 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치통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플 때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불평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에 비하면 내 치통이 별거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3명의 수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첫 번째 수행자가 내려놓기 명상을 시도한다. 내려놓으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한다. 내려놓으라.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에게 계속 내려놓으라고 강요한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것이다. 엉뚱한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다. 우리 안에서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드는 그 감독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 감독관이 누구인지 잘 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감독관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 충고를 기억하고 그 감독관을 내려놓는다. 그는 고통과 마주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상상한다. 10분이 지나서도 고통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불평한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고통과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내가 10분 동안 마음을 내려놓을 테니 너 고통은 사라져줘야 한다. 알겠지? 그것은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이여,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머물도록 허락한다. 설령 평생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더라도 거부하지 않는다. 고통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고통이 머물러 있든 떠나든 그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 오직 이때만이 고통은 사라진다. 호주에 있는 우리절 부근에 치아 상태가 몹시 나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번번이 이를 뽑아야 했는데 마취 주사 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결국 그는 수소문 끝에 마취 없이 이를 뽑아주는 치과 의사를 찾아냈다. 몇 차례 그 병원을 드나든 결과 그는 마취 없이 이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의사로 하여금 이를 뽑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문에 날 일인데 이 남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마취 없이 이를 잡아 뽑았다. 우리는 절의 작업장에서 빌린 펜치로 피 묻은 이를 뽑아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문제될 건 없었다. 그는 펜치를 작업장에 돌려주기 전에 그것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아 놓았으니까.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두려움이 왜 고통의 주요 원인인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하나를 뽑기 위해 치과에 가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를 뽑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빌리려고 작업장으로 걸어갈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손에 집어들었을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 끝으로 입을 잡았을 때도 아직 아픈 게 아니에요. 펜치를 꽉 움켜쥐고 힘껏 이를 뽑는 순간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몇 초일 뿐이에요. 일단 이를 뽑고 나면 그다지 아프지 않아요.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도 단지 5초에 불과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 인상이 찌푸려졌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 남자보다 더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똑같은 묘기에 도전한다면 아마도 작업장으로 가서 펜치를 집어들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아플 것이라는 예측. 다시 말해, 두려움이 고통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마음속 감독관을 내려놓는 일.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열어놓는 일은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때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한 번은 호주 퍼스 공항의 세관 심사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스리랑카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줄은 무척 길었고 더디게 앞으로 나아갔다. 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때 세관 심사원이 마약 탐지견을 데리고 나타났다. 세관 심사원에 이끌려 걔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냄새 맡기 시작하자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긴장된 미소가 떠올랐다. 마약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냄새를 맡은 뒤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면 다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귀여운 개는 내 앞으로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개는 작은 주둥이를 내 승복 허리춤에 파묻으며 맹렬히 꼬리를 흔들었다. 개를 끌어내기 위해 세관 심사원이 강하게 줄을 잡아당겨야 할 정도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우호적이었던 내 앞에 서 있는 여자 승객이 슬그머니 나로부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부부도 보나마나 멀찌감치 물러났다. 5분 뒤, 내가 세관 심사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무렵 그들은 개를 끌고 다시 돌아왔다. 개는 줄에 서 있는 여행객들 옆을 지나면서 일일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내 앞에 오자 개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승복 속에 머리를 들이밀고서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어댔다. 또다시 세관 관리가 강하게 줄을 잡아당겨 개를 데리고 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약간이라도 불안해지겠지만 나 자신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감옥에 끌려간다 해도 그곳에는 나의 친구들이 많았고 절에서보다 더 잘 얻어먹을 것이다. 마침내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내 몸수색을 했다. 물론 나는 마약 같은 건 지니고 있지 않았다. 수행자는 술조차도 입에 대지 않는다. 다행히 그들은 알몸 수색까지는 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런 두려움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다만 왜 걔가 유독 내 앞에서만 멈춰섰는가를 물었다. 나는 승려들은 동물에 대해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으며 아마도 걔가 그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라고 대답했다. 혹은 어쩌면 그 개가 전생의 승려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나를 내보내 주었다. 한 번은 몹시 화가 나고 반쯤 술에 취한 덩치 큰 호주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뻔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 코가 무사할 수 있었고 그날 행사도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다. 퍼스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새로 절을 지어 이사한 직후였다. 우리는 성대한 개원식을 계획했고 놀랍고 기쁘게도 주지사가 우리의 초청을 수락해 부인과 함께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내게 맡겨진 임무는 행사 당일 절 마당에 세울 천막과 귀빈 및 방문객들이 앉을 의자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절의 총무스님은 내게 착오 없이 일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멋진 개원식을 치르고 싶었다. 몇 군데 알아본 끝에 나는 행사용품을 대여해주는 회사 한 곳을 발견했다. 값이 매우 비싼 곳이었다. 퍼스시 서쪽의 부유한 주택가에 위치한 회사로 주로 백만장자들의 가든 파티에 천막을 대여해 주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하고 왜 이 행사가 최고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누누이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고 내 주문을 접수했다. 금요일 오후 늦게 천막과 의자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절 뒷곁에서 다른 일을 돕고 있었다. 배달된 물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앞마당으로 갔을 때는 트럭과 인부들이 짐을 부려놓고 가버린 뒤였다. 천막의 상태를 보고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통 붉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곧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는 호스를 끌어다가 물로 천막을 씻어내렸다. 그런 다음 방문객용 의자들을 살펴보았다. 의자들도 더럽기 짝이 없었다. 절의 자원봉사자들이 서둘러 걸레를 가져다가 의자들을 일일이 닦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귀빈들이 앉을 특별 의자들을 점검했다.
그 의자들은 말 그대로 특별했다. 의자 다리의 길이가 하나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의자들은 앉을 수도 없게 심하게 뒤뚱거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당장에 전화기로 달려가 대여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제 막 퇴근하려는 그 여성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행사 내내 뒤뚱거릴 의자에 결코 주지사를 앉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주지사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그녀는 사과의 말을 하면서 1시간 안에 의자들을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자리를 지키고 배달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트럭이 멀리 절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법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길 중간쯤 왔을 때 아직도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트럭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니 부릅뜬 눈을 하고서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왔다. 그는 소리쳤다. 여기 책임자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봐야겠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좀 전에 배달이 그들로서는 그날의 마지막 배달이었다. 우리에게 물건을 배달하고 나서 인부들은 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술집으로 몰려갔다. 한 주일의 고된 일을 끝내고 신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즈음 난데없이 매니저가 찾아와 그들에게 다시 일을 맡긴 것이다. 절의 승려들이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그 책임자라는 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여전히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쥔 채로 내 얼굴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 남자의 코가 내 코와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그의 눈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글거렸다. 한 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강한 맥주 냄새가 풍겼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잠시 모든 긴장을 내려놓았다. 나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의자를 닦던 동작을 멈추었다. 누구도 나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대단히 고마운 친구들. 얼굴을 맞댄 그 대치가 1분여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 상황이 무척 재미있었다. 화가 난 그 인부는 내 반응에 몸이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그는 똑같이 맞대응하며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겁을 집어먹는 사람만을 만나왔을 것이다. 그의 두뇌는 주먹을 코앞에 들이대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가 주먹을 날릴 수도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음을 알았다. 나의 두려움 없는 태도가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는 사이 트럭이 와서 멈춰섰고
인부들의 감독관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얼어붙어 있는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 어서 의자들을 내리세. 그 말이 그를 궁지에서 꺼내주었다. 내가 말했다. 그럽시다. 나도 돕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의자들을 내렸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아잔차.